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필름 이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주현 학생에게 주보 하나 갖다 주세요. 주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11월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로 또 기도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않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꼭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은 처음에 있죠. 신약 8페이지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신약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읽기 전에 핸드폰, 제가 보니까 누가 안 알려줬는데 핸드폰 폰 치고 있는데 내일 시간에는 덮어주세요. 핸드폰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무겁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인데요. 이게 주기도문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청년 때 한번 목사님이 청년도 담당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했는데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마다 뜻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의미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공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도의 무겁다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뭐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뭐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까지도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교회 표어라든지 뭐 행사 문구 같은 거 보면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을 단어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면은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신 게 오늘 제목 기도의 모범답안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유형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왔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을 자꾸 갖다 붙이면서 왜 그렇게 하냐?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기도를 2시간 했느니 3시간 했느니 그런 것을 또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오늘 주기도문이에요. 첫 번째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1000마디가 중요합니다. 1000마디. 근데 이 1000마디가 바로 기도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잘못된 기도의 문제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 예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말을 많이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제목, 즉 소원을 성취하려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우상숭배적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면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헷갈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이 첫 마디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고 막 감동시키려고 애처로운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떻게 옛날에 구약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달라고 신한테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몸을 자해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안달복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를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설사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세요.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딱 이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생각나는 딱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그 말이 있죠. 이런 뜻이 이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인간에게는 자기 이름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막 악성 댓글 막 이런 거 악플러들 그런 거 많죠? 인터넷에 익명으로 다는 악플러들이 자기 이름 밝힙니까? 실명 밝히고 악플을 달아요? 아니면 닉네임을 달아요? 실명 밝히고 다는 악플러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나쁜 짓 하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심하게 막 고소당할 정도의 그 심한 악플을 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말고 그렇게 막 심하게 악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항상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10계명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천사를 봤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하냐고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름을 밝힌다는 거는 옛날에는 뭔가 좀 뭐라 해야 돼 동등한 위치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논쟁은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나다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근거는 자신의 밖이 아니라 자기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부모님도 다 엄마 아빠가 있고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 밖에 있잖아요. 존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건 좀 잘 들어보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은 없어요. 다 멸망시키고 새 판을 짜도 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쟤네 말도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롭게 만들게.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가 구원받을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뭐가 되냐?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주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 사실이 뭐냐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이름을 받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나만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다 뭐였냐면은 다 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이 주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간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처음 간다. 여기는 여기랑 거기랑 따로 이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서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다가 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살아있는 동안 천국 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가는 게 천국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최건덕이라는 목사님이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를 하다가 일본이 경찰에 붙잡혀 침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자신과 가정에서 또 교회와 세상에서 왕으로 대접받고 높임 받으시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이미 사단 권세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미. 근데 땅은 어때요, 지금? 아직 사단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아직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승리는 했는데 오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흔히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이 독일군이 싸웠을 때 그러니까 그 전투로 이미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미 연합군의 승리가 역사를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기점에서 이미 끝난 거.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과학의 영화의 그 장면인데 그 전투로 이미 그 전투에서 연합군이 작전 성공을 함으로써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독일을 진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연합군이 이미 그걸로 승기를 잡았지만 1년 동안 전투는 있었어요. 거기서 또 연합군도 죽고 했겠지만 어쨌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미 끝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전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 이 중간에 있는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곳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이 땅의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에 침투하는 이 과정에서 하늘과 맞닿은 곳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 뜻을 살리고 힘쓰는 무리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명령을 전하는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향한 뜻이 다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환경도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진 않아요. 자꾸 망가져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도 자꾸 망가져갑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자꾸 망가져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뭐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밥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주기도문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이 밥 문제입니다. 밥 문제. 이 둘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단짝과도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밥 문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생계의 염려를 덜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삶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꿈꾸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데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면은 하나님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뭐 취업 좀 하고요. 대학 좀 붙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네가 걱정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필요와 염려, 내가 너의 그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갖고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다 거꾸로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은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버지께 갖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말씀에 약속한 거를 토대로 기도하면은 100% 들어줘요. 이거는 진리야, 진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더럽혀지기 원치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내가 현실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그게 먼저 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책임져 주세요. 100% 줘주세요. 100%. 근데 왜 이것을 경을 못하느냐?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경을 못하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양식을 구하는데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생기잖아요. 만나를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걸 만약 감춰놓으면은 다음날 다 써.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은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물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을 막 염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축한 금액이 쌓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모아놓은 것에서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계속 반대로 반대요. 하나님 나라보다 먹을 거 생기면 할게요. 거의 여기서 대부분 90%가 뭡니까? 거의 열의 9은 다 반대로. 저 같은 사역자들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 먹을 거, 먹는 문제 앞에서 거기서 훅 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걸 유혹을 받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가능한 한 가볍게 비우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가 있죠. 이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알죠? 그렇죠? 예능 보면은 막 없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해서 뭐 집에 뭐 가구도 최소화, 옷도 최소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최대한으로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은 최소한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6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암심과 복수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세우는 교만이에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교만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하는 겸손으로 돌이키는 일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일 이 죄사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선 공급되어야 생계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져야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죄를 용서받고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동으로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먹죠. 왠 줄 아세요?
자기 성찰을 안 했어요. 자기 성찰. 불교나 천주교는 자기 성찰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성찰 반성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막 돌아보고 내가 그 불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돌아보고 계속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걔네들은 또 잘해.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그냥 막 가니까 예전보다 더 못해. 점점 더 못해지는 겉은 거룩인데 안에는 그렇지 못한 이런 게 왜냐?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물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7번, 8번이 마지막이에요. 다 왔습니다. 7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면 멸망으로 빠뜨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한 마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빠졌을 때 구원의 은혜가 꼭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데 헌금의 이름을 감춥니다. 꿀꺽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야 되지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큰 위협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복도 받지만 시험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계속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거는 내 시험을 헤쳐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주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것은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자녀에 대한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꼭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왜 하나님 왜 믿을까요? 믿으면은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거 하나님이 탁탁탁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게 믿어도 그냥 겨우겨우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냐?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존재를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가졌느냐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치유가 되는 게 자존감, 상처, 중독. 제 아내가 상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독은 방법이 없대요. 고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는 바꿀 수가 없대요. 왜냐? 내가 뭔가에 중독됐다는 거는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은 내가 거기서 중독된 쾌락과 버금가는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잖아요. 그 쾌락으로 안 느껴져요. 다른 곳의 내 관점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치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존재가 부유해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영적인 어떤 민감성과 눈이 확 열리면서 완전 삶이 뒤바뀌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한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존재는 줄어든다. 소유를 증대시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제국의 영광과 돈의 위력을 쫓는 이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세요. 이게 뭐 시키면 됩니까?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마음이 매료되어야 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발인 반어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 뱃사람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신입니까? 하여튼 그거 있었어요. 세이렌이. 근데 하도 이제 바다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밀랍으로 귀를 막아요. 두 눈을 묶고 배 기둥에다가 밧줄을 꽁꽁 자기가 묶은 다음에 밀랍으로 귀를 막아요. 왜냐하면 소리 들리면 자기가 바다에 빠지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가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세상에서 막 세상 유혹 많잖아요. 그렇죠? 나 놀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율법적으로 신앙하는 거는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묶어서 밀랍으로 틀어 막아서 막 가고 싶은데 가진 않죠. 묶어놨으니까.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매료되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그 세이렌이 그렇게 하는데 바다에 누가 탔냐면 신임인데 신임은 까먹었어요. 그 신이 하프 연주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탔는데 바다에서 하프 연주를 했어요. 근데 선원들이 하나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도착을 합니다. 세이렌이 노래 불렀어요. 근데 왜 안 빠졌냐? 하프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렌이 막 노래를 불러도 하프 연주 들으면서 가니까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유혹 다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입니다. 이미 유혹을 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가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마음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어떤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는 천국의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그 나라의 축복과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려면은 천국의 언어인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 땅으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말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착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를 기본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래 했는데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당장 지금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얘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이 주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알려주셨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문제 이것이 항상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은 그때 구한다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게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막막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윤주연 학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서원의 학생 나와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